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각 사람의 양심 시계가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양심 시계 바늘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 종류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이름이 붙어있는 시계를 보니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죄를 짓는 모양이죠. 근데 어떤 사람 시계는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안내하는 천사에게 내 시계는 어디 있죠? 그러니까 부엌에 있습니다. 그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부엌에서 선풍기로 씁니다.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우리에게 참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죠.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물으면 성경은 답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은 천사의 꿈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한다는 말이고 모두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신사는 신사처럼 죄를 짓고요. 숙녀는 숙녀처럼 죄를 짓고 어린아이들은 애교를 부리면서 죄를 짓고 문명인들은 세련되게 죄를 짓고 야만인들은 야만스럽게 죄를 짓고 현대인들은 현대인답게 영악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고는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서재에 앉아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는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모든 죄의 목록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목록을 들여다보는 순간 루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 일이라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도 몽땅 빠짐없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빈정대면서 협박합니다. 야, 이렇게 더러운 놈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똑바로 해. 너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할래? 엄연한 사실 앞에 루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가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겨졌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루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마귀가 나타났던 그 벽을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루터가 외치는 순간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들을 들춰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마귀가 하는 못된 짓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이런 간교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죄로 인해서 심한 갈등과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어진 로마서 8장에 넘어오자마자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 벅찬 감격과 환희에 넘쳐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라톤이 전쟁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라톤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4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만 명의 아테네군과 그 2배가 넘는 2만 5천여 명의 페르시아군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동북방에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격전 끝에 병력이 2배가 넘는 2만 5천 대군의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휘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직접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단숨에 뛰어간 휘디피데스는 결국 아테네에 도착해서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시민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픽 쓰러져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카톡을 보내면 간단한데 소식을 전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때 휘디피데스가 뛰어간 거리가 무려 42.19km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마라톤 거리가 얼마예요? 42.19km. 100리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이 마라톤의 기원이에요. 마라톤이라는 이름도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마라톤 평원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육체의 소욕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이미 죄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불신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수시로 또 다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거기서 비롯되는 더 큰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믿는 자만이 겪는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죠?
로마서 8장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찬사들이 쏟아집니다. 스페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부분이고,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빛이 나는 중심 보석이다. 또 어드맨이라는 학자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면 로마서는 지성소에 해당하고 8장은 그 지성소 안에 마련된 귀중한 제단과 같다. 또 일본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우는 성경을 하나의 산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제일 높은 봉우리요, 8장은 그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이다. 또 고대라고 하는 분은요, 로마서 8장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장이다. 만약 로마서 8장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멋지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들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명수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이야, 참 멋진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놓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광야같이 험한 인생의 여로를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런저런 인생고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8장에 담긴 총 39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겪게 되는 각가지 그 인생 문제들에 대해서 가히 전천후 답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의 응답이 잘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흐려질 때 등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점에서 로마서 8장을 한번 통째로 암송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아멘. 로마서 8장 암송대회 한번 할까요? 3월 달에? 39절밖에 안 돼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두고두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 카타크리마라는 이 헬라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형벌, 유죄, 판사의 선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 1세기경에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유죄 판결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을 면제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정죄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생각나네요. 조영기 목사님 18번이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이제부터 미래의 그 모든 시간까지 이 채널을 통해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덧붙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덴이라는 이 헬라어. 이제 더 이상 어떤 일로 인해서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탄의 정죄에 그냥 맥을 못 추고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와 나를 구분해야 되는데 죄 자체는 내가 아닌데 자꾸만 그걸 보고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가시가 콱 박히면 그 가시 때문에 참 아프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결코 나 자신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가시 같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시를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길 가다가 개에게 발을 꽉 물렸는데 개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야, 이 바보 같은 발아, 왜 채취하지 못해 개한테 물리고 다녀? 자기 발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발을 물어뜯은 개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가 유혹하면 마치 성냥불을 그을 때 휘발유가 팍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직 나는 멀었구나 생각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죄를 지을 때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모든 정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비록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같지만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정죄라는 유죄 판결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비록 아직도 갈등과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0달 동안 엄마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식사 습관을 가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성격과 외모와 신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산모가 임신기간 동안에 태아를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되도록 자극적인 음식이나 약물 복용을 피하려고 하고 또 태교에도 힘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께서 겪으신 그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상대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가 아직도 실패하고 때때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는 다시 자기와 관계를 맺자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느끼게 하려고 무척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져간 돈을 다 탕진해버려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굶주린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제서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 뭐라 그러죠? 예, 자기가 이 준비하고 연습한 각본대로 그대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대사가 안 끝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대사를 마저 다 할 틈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지위가 즉시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직 대사를 다 못했어요. 마지막 대사가 빠졌어요.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미처 못했다니까요. 이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맏아들은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아버지께 토해내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누구 말이 맞아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아들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네.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 돌아온 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요, 실제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탁월한 강해 설교가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본문의 이 법을 작용 원리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급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로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상급법은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움직이는 원리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하급법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위에 있는 상급법이 더 힘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고등법원에 가서 바뀔 수 있죠? 또 고등법원에서 선고됐을지라도 대법원에 가면 언제든지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법이 하급법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평생 살아오면서 치고받는 싸움을 꼭 한번 해보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보다 훨씬 체구가 큰 같은 반 아이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격렬한 싸움을 해서 뭐 결과는 뻔하겠죠. 예, 코피가 터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전신에 멍이 들고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싸우고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 힘센 주먹으로 마구 두들겨 패던 그 아이가 풀이 팍 죽어버리고 갑자기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 목사님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실감나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그 담임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날마다
육신 때문에 죄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자리를 잡자마자 행패를 부리던 죄가 맥을 못 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이렇게 늘 우리를 정죄하는데, 이런 정죄에서 내가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중력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경비행기를 타러 가자 그랬습니다. 네. 그 경비행기를 보면서 목사님이 일부러 저 작은 비행기가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비행기는 항공역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항공역학의 법칙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비행물체가 뜨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부러.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그제서야 그 목사님의 이 앞선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공역학의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땅으로 떨어지던 것이 이제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행기가 중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공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뜨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론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울 때마다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 죄를 이기고 사탄의 정죄를 이기고 나의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정죄함이 없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